그러니까 요즘 봄인 지금 5월이 다 오늘 4월 말이잖아요. 근데 5월인데도 다 돼가는데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윤달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음력으로는 지금 3월 초라네요. 그래서 음력 그 달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따뜻한 봄날이 안 오고 곧바로 여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 주제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이다. 생각이 바로 나다. 이제 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철학자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또 이제 그 표준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결국에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생각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생각이 사람 됨됨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결국은 감정을 낳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쁨, 별로 평안하지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또 그 사람의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언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곧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요.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재앙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재앙의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현재의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과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이 되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진리에 반하는 생각들을 품어서 그 생각으로 살아서 그 생각이 그들의 삶에 현재의 모습에 이런 문제와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나의 어떠함은, 지금의 나의 존재는 생각의 문제다 이거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이 뭘까요?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 사람의 감정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충동을 일으키고, 그 충동은 뭡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를 하도록 하는 거죠.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생각이 그 사람에게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선한 것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나타내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차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안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셉니까? 결국은 차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에는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거죠. 그 나쁜 생각이요, 나쁜 마음을 만들고, 나쁜 마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고요,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을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행복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죠. 자신도 불편하고 관계도 다 불편합니다.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서 원인이 뭘까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밖에서, 항상 그렇게 되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있는 사람, 나의 상황,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안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것을 변명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이 재앙,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사람이다, 이 환경이다, 나의 자라온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다,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려고 하고 상황에 탓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셨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편에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패역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시죠. 오래 참으심이시죠. 근데 그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죠? 자기 생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옳지 않은 생각들을 하니까요. 옳은 생각을 하는데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랬거든요. 이 생각이 문제죠. 또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이 악하니 삶이 악한 거예요. 생각이 악하니 개인의 삶이
문제고 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의 방식이 뭐겠어요? 문화거든요. 문화. 세상의 풍조거든요. 근데 그 풍조와 문화가 뭐죠? 악한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하니까. 그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동의하고 거기서 사람이 마음이 합쳐지니까요. 옳지 않은 것에 짝하게 되죠. 제가 자주 몽골에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몽골엔 그 길거리에 이제 똥들이 많아요. 개똥, 뭐 소똥, 뭐 말똥, 뭐 사람 똥. 조심해서 가야 돼요. 막 지뢰를 밟듯이 막 피하듯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화를 들었어요. 뭐냐면 꽃에는 벌들이 모이지만 똥에는 파리가 모인다. 파리가 있는 곳에 똥이 있고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문화는 왜 만듭니까? 악한 생각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꾸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고 모이니까 내 속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쁜 악한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꽃에 찾아가는 벌레는 그 꽃 향이 좋은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명을 낳잖아요. 생명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썩지 않는 꿀을. 꿀은 썩지 않거든요. 꿀은 유기간이 없어요. 근데 똥은 뭐죠? 파리들은 가는 곳마다 병균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 악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상에 그런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즐겁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떠나라. 이 안에 있으면 망한다. 그리고 도망가되 떠나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처음에는 따라 나왔어요. 뭐 가족의 또 천사의 이끌림에 따라 나왔거든요. 마지못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상 마지막에 드러났죠. 따라 나오긴 했는데 뒤돌아봐 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마음은 세상에 있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근데 마음은 세상과 일치하거든요. 세상에 쫓는 것을 쫓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의 그의 존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희생하고 말씀을 훼손해서 세상을 따라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생각이 들어왔죠. 그 생각은 안에서 일어나니까 가룟 유다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상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파렴치한 정말 못된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그를 이끌어가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부흥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있죠. 이럴 때 아나니아 삽비라 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그 부류에 포함돼서 과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이 좋은 일에 있어서도 조금 해놓고 자기 모든 것을 판 것처럼 과장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이렇게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드러내죠.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이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들어왔죠?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이미 생각의 이해는 순종되어 있죠. 지배되어 있죠. 그 생각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죠. 충동해서 행동하게 해버렸죠. 그 상태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나쁜 생각이 그를 주장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주장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공격이요 안과 밖에서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요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아주 힘들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삶을 원한다면, 믿음을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포장을 해야 돼요. 거짓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그냥 종교적인 거, 사이비 그런 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탐심을 자극해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뭐냐면 똥을 엄청 그냥 늘려놔 버린 거예요. 파리들이 확 몰려가는 거예요. 파리들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샥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욕심이, 탐욕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음란, 탐욕, 세상의 자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꽂히면 그러겠어요. 벌이 오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보면 알잖아요. 거짓이고 더럽다는 거 알죠. 자, 공격이 안과 밖에서 옵니다. 밖에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쏩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뭘 쏘죠? 나쁜 생각을 쏘죠. 그러죠? 팍 쏩니다. 딱 그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팍 쏘니까 얘는 그냥 온몸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좀비처럼 행동합니다. 좀비처럼. 생각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아요.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나? 이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꽂혔어요? 그냥 순종. 이 사망, 사탄이 쏘는 것은 제 악한 생각입니다. 밖에서 공격이 오죠? 생각이 들어와요. 느닷없이 생각이 들어오거나 영화를 보는데 음악을 듣는데 누군가의 말 팍 꽂혀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뢰밭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밖에만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시한폭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우리는 불쌍한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고요. 내 안에도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도 시한폭탄이 있어요. 지뢰가 내 안에 있었어요. 밖에만 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다 피했어요. 아유, 다 피했는데 내 안에서 뻥 터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보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곧, 그것을 이제 좀 풀어줍니다. 악한 생각인데 어떤 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이 뭐죠? 악한 생각 곧 이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저만 있나요?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다는 척, 나하고 상관없다는 척, 그 표정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예쁘시고 다 보시면 정말 말짱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고요. 내가 그래요. 악한 생각.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혀요. 결국은 이거는 진리 싸움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말이 생각이 되고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뱀은, 이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never,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뱀이거든요. 이 뱀의, 사람은 지금 뱀을 보고 있죠. 지금 뱀도 지금의 모습의 뱀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주받은 형국이고요. 그 전에 뱀은요, 모든 짐승 중에요, 가장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면 너무 귀여운, 우리 집 쩡이보다 더 귀여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거보다 더 귀여운 동물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귀여운 그런 외모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만, 사람은 그것만 봤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죠. 왜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뱀으로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었고요. 뱀의 말은 뱀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뱀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었고요. 사탄의 사상이었고 사탄의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고 그에 반하는, 그에 반대되어지는, 거스리는 다른 생각,
이 악한 생각이요, 말로 뱀의 말로 왔잖아요. 말로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요, 무엇에 들어왔죠? 생각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그것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뭐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뱀만 보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형국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랑, 사람이 나에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반대되어지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것이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누가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하와는요, 그것에 실패했어요. 뱀만 봤어요, 뱀만. 하나님의 거스리는 말을 하는데도.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사탄의 존재와 그의 사상을 뭘로 전달하죠? 말로. 그 말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생각과 사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국 뭐죠? 진리 싸움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느냐예요. 무엇이, 어떤 말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느냐예요. 진리 싸움이고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그것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그러므로 폐역된 언행과 깨어진 관계와 불행한 삶을,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사실로 진리로 알고 믿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삶과 그 결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도 결국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임으로 하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그걸 많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믿음이냐 불신이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불신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도된 바울은 이게 하나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은 누구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좋은 교훈,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힘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면 그건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산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거나 왜곡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뭡니까? 그건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복음이 마땅히 맺어야 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곧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죠. 사망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도, 화평도, 관용도, 소망도, 그리고 화목함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탄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 그 사탄의 생각을 구분해야 돼요. 먼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구분하는 거.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왜 불의한 자가 됐고 왜 악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불우한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받아들여서예요. 그 생각으로 살아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버리래요. 버리고 거짓된 생각을, 거짓된 말을 믿은, 그래서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버린 그 말들을,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보세요. 여기서 나와요. 주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더 높아. 내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믿어줄까 말까를 내가 고민해. 이런 폐역한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져.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 믿어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너무 싫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참된 유익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만 찾아요. 자,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두 내가 있어요. 두 내가. 그리고 두 음성이요, 내 안에 들립니다. 이거는 다중인격이라 그러나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중인격자, 이중인격 좀 그러긴 한데, 두 음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두 음성이 내 안에 들려요. 두 종류의 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듣는 말, 잘 생각해야 돼요. 듣는 말, 내 안에서 들리는 말을 분별해야 해요. 듣는다고 다 말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 그 느낌이 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감정, 마음을 통제하고 나의 혀와 몸을 통제하고, 그래서 곧 뭘 맺죠? 사망의 열매, 사탄의 열매라고 하는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곧 뭘 하게 됩니까? 나타난 양상은 육신의 일을 하게 돼요. 자, 이번은 로마서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분이 다중인격, 지금 정신 이상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찾으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고 선한 것을 원해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자, 17절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반대로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지금 뭐가 득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내가 힘이 세요.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인식을 해야 돼요. 자,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두 존재를 내 안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뭘 내 자신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그것은 나로 여겨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나를 뭘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육신,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로 보지 않습니다. 두 내가 있어요. 이 말은 그래서 내 자신과 육신을 구분해야 해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거는 누구인가? 라고 그가 분별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어난 생각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것은요, 하와에게 사탄이 배후에 있었던 뱀과 같은 존재예요. 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은 실상 뭐죠? 그 생각 뒤에 누가 있는, 내 생각 같잖아요. 내 생각 같은데 내가 아니라, 하와에게는 그 뱀이 아니라 뱀 뒤에 있는 사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생각도 내가 아니라 나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거스르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는, 그것으로 나를 조종하려는 사탄인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전히 나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나로 가장하여서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의 소리를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 4절. 자, 우리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이시죠.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만, 진리로 뭐죠? 그것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그것으로 우리가 나의 생각을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으로 뭐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거절하고 그것으로 붙잡혀서 뭐죠? 결국에는 뭐에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에, 그 진리의 말씀에. 결국 생각 싸움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이론들, 이런 악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절하고, 결국에는 그 사탄의 배후에 있는 그 생각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죠. 내 생각이 복종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그러므로 인해서 수정되어지고 진리로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언행을 통제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내 안에 사탄이 너무 왕성하게 일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왕성하게 일하죠.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반대되는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악한 생각들이 막 날아옵니다. 악한 생각들이. 막 내 안에서 파리들이 막 들끓어요. 내 안에 썩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만 이렇게 왕성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왕성하게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감사 때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돌아왔어요.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그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몸을 하게 돼요? 생각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예전에 잘못된 생각들이 수정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뭘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안 받아들여. 여전히 내가 고집해.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돈 벌 거야. 나 어렸을 때 내가 가난했는데 그게 치가 됐어. 나 반드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뭐죠? 착한 일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 안 받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역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목 졸라가지고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격으로 되어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가책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무시해봐요. 타성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안에서 번잡하게 했던 시끄러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제 뭐만 들립니까? 육신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뭘 하게 되죠?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귀를 뭐에 집중시키죠? 세상에 앉은 채널을 딱 맞춰버리죠. 그런 유튜브만 보고 그런 영화 음악만 듣고 그렇죠? 그런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딱 생각에 맞춰버려요.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편했던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평안한 것입니까? 거짓 평안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때가 됐을 때 두려움이 임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갑자기 내가 병원 갔는데 이상하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책도 없어요. 다 잘 돼.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오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도 불편한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내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보한 자가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라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속 나타내 주시죠. 로마서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또 나오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뭐겠습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 그것으로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13절 볼게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기쁨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으로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생각이 그 사탄의 생각이 딱 마음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영향을 딱 받고 주장되니까 뭘 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충동이. 그전에 없던 충동이 올라와요. 너무 강렬하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동이 그를 붙들어가죠. 이제 몰고 가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나에게 없던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지네. 예전에 그 인간만 보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불쌍히 여겨져. 그리고 사랑, 화평, 나에게 없던 것들이 막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행복이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었네. 자, 14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언행을 통제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올라온 생각들 내가 분간하는 거죠. 거절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쫓는 그러한 것이 갈수록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어진 상태를 예전보다 좀 편하게 되어진 상태, 분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해 가고 있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결론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듣는 말,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분별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객관화시키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너의 정체는 뭐니? 저처럼 꼭 이렇게 멋있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서 왔니?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니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따른 진리에 맞는 것이니 아니면 그것을 거스리는 사탄의 거짓말이니를 물어야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무조건 떠오른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묻고 분별해서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 아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꼭 정수된 물을 아니면 끓은 물을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필터로 걸러내고 끓인 바른 교훈과 진리의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라고 다 물이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그래야 올라옵니다. 그래야 내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성령의 열매라는 성품과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 둘이 싸워요. 그렇죠.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올라오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시니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죠. 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을 그래서 내가 객관을 시켜야 돼요. 진정한 내가 누구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만 하면 뭐든지 인생이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희락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성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어제 위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죠. 지혜는 뭐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곧 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그런 성품과 열매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바른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